자기 부인 예수님 시인,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자꾸 아니라고 자기 부인을 하고, 그리고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분을 소개하는, 안내하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사뿐히 저려 밟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외마디 소리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지자랑을 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튕기고, 성도들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기 의가 강해지기가 쉬워요. 내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낸데, 내가 복음, 자기 의를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기가 쉬운데, 세례 요한은 반대예요.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절대로 주인공이 아닙니다. 잔칫날 결혼식에 나는 신랑이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진짜 백이고, 나는 그저 예수님을 안내하는, 소개하는 시다바리, 따까리, 가방모찌, 삐꾸, 덜러리, 신랑 친구의 기쁨이 충만하지, 나는 신랑의 기쁨, 주인공의 기쁨은 없습니다. 한사코 나는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그저 예수님을 소개하는 외마디 소리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포장을 하고 분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뭔가 모르게 좀 잘 보이려고 하고 있어 보이려고 하고, 그러는 게 본성입니다. 좋은 옷을 해입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반대라는 거예요. 저는 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을까? 패션에 대해서, 다른 데 대해서 아무런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외모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랑을 안 하고, 그저 나는 예수님이 다 이렇게 소개하고 사라지는 외마디 소리에 불과하다. 외마디 소리만 들리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면, 세상에 엄마 품을 통해서 안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라는 거예요. 항상 일을 하면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보면 자기 한계가 느껴져요. 이 성질 가지고, 이 체력 가지고, 이 두뇌를 가지고, 이 내 역량을 가지고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를 도리질을 할 때,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똑순이를, 이쁜이를, 슈퍼맨을, 원더우먼을 들어 쓴 역사가 없더만요. 고아와 가부와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자를 들어 부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무식한 자를 들어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한계를, 이 성질머리 가지고는, 이 두뇌를 가지고는, 이 체력을 가지고는, 이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이나 하지, 주여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아니라는 고백,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의 한계를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자기 자랑을 하고,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그딴 거는 다 버려야 돼요.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소개하는 이
외마디 소리로 그냥 사라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세례 요한을 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자기 자신 주제 파악을 하면 나는 누구이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어떤 그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제일 먼저예요. 그러면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오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레발 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 피울 건덕지 없어요. 자동 겸손 모드로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 한계를 깨닫고 철저히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주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성령님만이 역사할 때 우리가 주의를 할 수가 있는지, 내 힘으로, 깡으로, 돈으로, 지혜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일들을 하면서 내 한계를 깨닫고 거기에 대조되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엔드리스 러브, 변함없는 사랑, 차별하지 않고 내 같은 이런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내 같은 이런 부족한 것도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뭐 누구든지 들어 쓰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가능성, 나의 부족함, 이게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게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봐라. 뭐 네가 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 한계를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나는 부족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보면 철저히 절기 중심으로 하라. 6월절이다, 초막절이다, 장막절이다, 절기를 중심으로 그때 다 모여서 밥상머리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뭐 기파라고 빵모자 같은 걸 쓰고 호빗이라는 음식을 먹으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하나이시니. 그 명절에, 절기 때, 6월절에, 잔치 때 다 모여서 같은 음식을 먹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가정교육이 내리사랑, 올리효도가 되어지는 데가 절기 때, 명절에, 잔치 때 되어지더라고요. 구약 성경에는 제사 중심입니다. 제사,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가 중심이고, 신약 성경은 이게 예배를 중심으로 이제 됩니다. 여러분,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불가에서는 이 일반적인 그런 불신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 옛날에는 제사에서 모든 게 그 제사를 드리려고 옷을 아주 채비를 잘하고 두루마리를 하고 옷을, 거기에서 패션이 다 나오고, 제사 때 어떤 음식을 제사상에 차리느냐, 거기서 모든 요리가, 음식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제사 때 어떤 음악을 연주, 공연하느냐 따라서 음악이 제사에서 다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이 의류가, 패션이, 음식이, 요리가, 음악이 제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찬양과 경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느냐,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 됐다니까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가보면 할머니들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주일날 예배 한 판 드리려고 아주 준비를 합니다. 준비할 건 없어요. 신발은 꼬무신 그거 뽀득뽀득 신어가지고 봉당에 요래 엎어놨다가, 옷도 그저 할머니들 단벌 신사지만 그걸 일주일 내도록 채비해서 그걸 곱게 차려입고, 우리 어릴 때 한 10리를 걸어서, 맨발로 걸어서, 뭐 차도 없고 버스도 없고 니아까도 없고 구루마는 있었지만은 뭐 구루마는 탈 일은 없고, 그렇게 교회를 걸어와서 의자도 없고 그 마룻바닥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2시간씩 드리고, 교회
교회 모만 울고, 교회 들어만 울고, 찬송 부르만 울고. 그때 그 할머니 전도사님, 그 할머니는 고등공민학교를 나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오신 것 같아요. 무식한 그 할머니가 설교를 하는데, 그 할머니는 창세기를 본문으로 하나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하나 설교 내용은 항상 똑같아요. 맨날 찐살판 얘기하고 뭐 그래 하는데도 맨날 울고, 맨날 예배 시간마다 혼나고, 그 실력, 그 예배에 거기 방송에 제가 방송을 나가고, 그 할머니 전도사님 밑에 배운 그 실력이에요. 그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철저히 주일 성수 가르치고 혼나고, 그 실력 가지고 평생을 목회 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목숨을 거느냐는, 예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한 분 소개하는데 모든 걸 다 했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이유도 조건도 필요도 형편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안내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데 저 나를 사뿐히 저려밟고 가옵소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마디 소리로 예수님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명절에, 잔치 때, 제사 때, 그때 뭐가 다 이루어져. 그때 모여서 썸씽이가, 해프닝이, 역사가, 문화가, 전통이, 행사가, 만남이,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추억의 거리, 은혜의 동산, 기적의 현장, 친정처럼 편안한 곳, 잔치집처럼 풍성한 곳, 꿈의 현상소, 야곱의 야복강이 그랬고, 다윗의 라마나요시 그랬고, 믿음의 선배들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그랬고, 사울의 다메섹이 그랬고, 행복한 사람들은 추억의 거리가, 행복한 그런 추억이 많다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슬픔이, 스트레스가, 트라우마가, 상처가 많은 게 그게 불행한 거예요. 뒤돌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간증거리가 많아야 돼요. 그때 모여서 준비를 하고 하면서 소통과 공감을 이루고, 팀워크를 이루고, 일머리를 배우고, 또 그런 가운데 상처를 받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또 회개하고 변화받고, 찢고 뽑고 부대끼면서 거친 형상들이 몽실이가 되는 거예요. 몽글몽글하게 되는 거예요. 행사가 행복이 되는 게 그렇습니다. 힘들수록 찬송부터 불러라. 어려울수록 선불감사, 평생감사, 절대감사. 원불교에 빠지지 마라. 어떤 형편이든지 원망, 불평, 짜증, 핑계로 흘러가지 말고 일단 감사, 선불감사, 절대감사로 해봐라.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시험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겪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나쁜 건 가만히 있는 거래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많은 성도들이 어쨌든 남에게 욕 얻어먹지 말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사람들에게 욕을 안 얻어먹는 게 신앙생활의 제일 목적인 사람이 많아요. 남에게 욕을 안 얻어먹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봉사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욕을 안 얻어먹어요. 근데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건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을 일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서서히 짜부라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라니까요. 우울증이 오면, 큰 병이 걸리면 사람이 의욕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 내가 일을 해서 뭐 하겠노? 어차피 뒤질 건데. 의욕이 뚝 떨어집니다. 밥을 먹으면 뭐 하겠노? 어차피 뒤질 건데.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다 떨어집니다. 의욕이 뚝 떨어지면 수욕,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의욕이, 수욕이, 시욕이 다 떨어지는, 이게 우울증이에요. 큰 병이 오면 인생이 그냥 꺾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이 집단 패닉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젖어 살아갑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어둡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럴 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역사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항상 그 제사 한 판, 솔로몬이 1000번째 지극정성을 쌓아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각을 떠서 숨통을 끊어가지고 홀다당 불을 태워가지고 번제를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같으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제사 예배를 통해 그때 역사가 썸씽이가 만남이가 성령의 역사가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점잔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점잖다, 젊지 않다, 늙어 빠졌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기세를 같이 주님 앞에 나오라. 그래서 이 푸른 계절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고 땜방하듯이 액땜하듯이 그렇게 예배 안 드렸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터치하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멍석을 깔고 잔치 벌리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성령의 흐름을 보라. 여러분 성경의 명령들이 맞아.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지상명령, 문화명령, 쉐마명령이 나오는데 명령이 뭡니까? 실컷 일하다가 고생 잔뜩 하고 죽어라 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다 하실 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복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는 그 일을 할 동안에 죽을 틈도 없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도 해야 되는 일을 사명, 죽어도 좋아해야 될 사람을 사랑, 사명자가 수명자가 되고 한 번뿐 인생을 사랑하며 행복하며 멋지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살아가야지. 있으나 마나 하나 마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세례 요한을 보라. 자기는 한마디 외치는 소리로 사라질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내 고집을 부릴 것도 없고 나를 과시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안내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 성군 다윗을 하나님 어떻게 부르십니까? 마구간에서 양의 우리에서 들판에서 일할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현장에서 소똥 냄새, 양똥 냄새 나는 마구간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마음이 성실하니까 솜씨가 알뜰살뜰하니까 그를 들었어서 성군 다윗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가 힘들고 지쳤을 때 라마 나요스로 가라. 최고의 멘토 사무엘이 있는 곳, 사무엘의 친정골 라마 나요스에 가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보세요. 화려한 부르게 나이 40살의 애굽의 왕실의 교육을 마스터하고 난 뒤에 쓰임받지 않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80 영감님이 될 때까지 완전히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해가지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기진이가 맥진이가 탈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부르시는데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애굽으로 가라, 바로에게 가라. 그래서 그가 120세가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 그런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 우리를 따듬어서 빚어서 고쳐서 만져서
혈기가 충만할 때, 고집이 셀 때, 욕심이 왕성할 때 우리를 쓰지를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때 빼고 강내고 회개를 감당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들어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제일 불평을 많이 합니다. 아이고, 뭐 땜시 여기까지 꺼지고 와서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국군대 맞아 죽고 가도 오도 못하는 진퇴양난에서 원망을 충만하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할 거 없다,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구원하심을 봐라.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는 역사상 가장 큰 찬양 집회를 한 데가 그 언덕백입니다. 속어치고 춤추며 아이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최고의 찬양 집회를 하는 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대.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건 사러 갈 때 비싸다고 야단을 치고, 집에 사가지고 와가지고 잘 샀다고 자랑을 하거든요. 맨날 불평하다가 또 지나가면 그걸 또 자랑을 지랄하고. 우리 앞길은 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지나고 나면, 경험하고 나면 다 그게 간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원망거리, 불평거리도 은혜로 요단강을, 홍해를, 문제를 돌파하고 건너고 나면 그게 간정이 되는 거잖아요. 다니엘처럼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집안이 어려움 당해도 선명한 뜻을 정하고 흐릿한 뜻을 정하는, 요셉이처럼 뭐 끌려가고 팔려고 했다면 생생한 꿈을 꾸고, 사업을 잘하는 분들은 생생한 꿈을 꾸더라. 스케줄을 잡고 매출을 내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생생한 꿈을 꾸고 선명한 뜻을 정하고, 바울처럼 로마도 갈 기다, 막 걸어서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끌려가든지 막 로마도 보고 말 기다. 그러면 목적이 이끄는 삶, 원대한 꿈꾸는 사람, 꿈꾼 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처럼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처럼 생생한 꿈을 꾸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에 지치고 상했습니다. 백성들이 완전 집단 우울증이 걸려 있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을 회복시키는데, 성벽을 회복시키기 전에 먼저 백성들을 끌어모읍니다. 느헤미야 8장에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읍니다. 만남의 광장에 모였어.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을 찾아 읽는데 오랜만에 성경을 읽으니까 백성들이 다 우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울고 찬송을 부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때 억장이 무너진 우울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관계가 복원되고 자빠진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수술해 주십니다. 한나의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고 근심빛이 사라지고 성형외과 수술을 해주시고, 여호수아가 평생을 종살이하고 평생을 세컨드 리더십을 가지고 모세 수종자, 몸종 역할만 했기 때문에 몸에 배어있는 그 근성을, 네가 그런 마인드로는 안 된다. 심장 수술을 좀 하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해라. 강심장을 심장 이식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냥 홍해를 건너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적과 꿀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가장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따라서 급하고 강한 바람. 우리는 여유가 만만한데 성령님은 엄청 급하신 거예요. 급하고 빠르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28장 끝에 가서 따라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확 밀고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온 이태를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우울증에 빠져 있고 뭐 의기소침한 거 없는 거예요. 뭐 담대하게 거침없이 덤비라 이 잡것들에. 성령이 급하고 강하게 빠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니미락하고 뭐 무한대로 그냥 안 되면 다음에 하지, 안 되면 배달의 민족 시켜 먹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불같이 빠르게 강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담대 그 책도 확확 치고 나가는 게 성령의 역사인데 얼마나 우리가 미루고 연기하고 마음포장으로 그럴 때가 아니고 세리야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세리야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라. 자기는 한마디 소리로 쫙 사라지고 말지라도 흔적도 없이 살아가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지라도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 구약시대의 제사를 지극정성을 가지고 1000번제를 드리고 각을 떠서 짐승을 홀라당 태워가지고 바칠 만큼 지성감천, 지극정성, 지사충성 그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렸듯이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 한판 드리려고 목숨을 걸었듯이 오늘 우리가 멍석을 깔고 잔치 벌리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때의 성령님이 역사하셔.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급하고 빠르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성령이 역사하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져버리시고 사람을 터치할 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무식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설교 한판 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급쟁이 베드로, 비겁한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내가 사람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을 들을까 담대한 베드로,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지 주님을 모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행사가 행복이 되게 해보자. 멍석을 깔고 잔치 벌려보자. 포도원의 7,000명 전도를 위해서 사랑과 행복에 초대를 해보는 거예요. 아까 영상으로 보신 이남수 권사님 보세요. 수술을 하고 병 치료하신다고 살이 쏙 빠진 거예요, 권사님. 그런데도 오직 남촌 흑돼지 집을 소개하려고 남촌 흑돼지 집을 우리 성도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을 거예요. 한 성도를 전도하려고 권사님들끼리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니는 돼지고기 사 먹고 나는 전도하러 가고 대불고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새가족 소리 다 하시고 지금도 예배 잘 들으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원팀이 돼가지고 얼마나 멋집니까? 5월 6일 날은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1000명의 어린아이들,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명진초등에서 어린이 드림 축제를 합니다. 어쨌든 잔치 벌리고 어쨌든 불신 아이들 초대해서 1000명의 아이들이 여러분 강서체육관에 우리가 드림 축제 하듯이 금년도는 정교인이 아니고 어린애들만 어린애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1000명의 아이들이 5월 6일 날 유초소,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어린이 드림 축제를 합니다. 어릴 때 추억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신앙의 추억이 어릴 때 우리가 불렀던 단일종이 땡땡 흰눈 사이로 어릴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어릴 때 그 노래가 평생을 가더라고요. 목회자 영성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 고신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당진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님, 김해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 또 거제도 고현교회 박정건 목사님, 저랑 5명이 고신의 5인방이다. 그냥 우리끼리 그래 정한 거예요. 제가 제일 대장입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고 이래가지고 한국 교회를 살리자. 목사가 변해야 된다. 신학생을 살리자 이래가지고 1차 세미나를 세계로교회에서 했습니다. 2차 세미나를 김해중앙교회에서, 이게 3차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최고의 3차 세미나를 목회자들이 변하고 신학생들이 변하게 하자. 최고의 강사, 최고의 은혜의 시간을 해서 목회자 영성 세미나를 합니다. 6월 6일 날은 온 가족 구국 기도를 합니다. 6월 6일 날 그날은 온 세대가 다 쳐서 파파 기도회, 아버지 기도회를 합니다. 아버지들이 잘 안 오니까 그날 일단 애들부터 다 데리고 오죠. 애들이 다 오고 마누라가 오면 할 수 없이 아빠도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온 가족 기도회를 합니다. 어린이들 그날 와서 오전에 다 하고 오후에 2부로 오후에 야외를 가든지 놀러 가든지 낮에 10시부터는
다니엘 기도의 김원호 목사님이 오십니다. 다니엘 기도의 김원호 목사님은 설교하면 50만 명이 접속하는 그 김원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세계를 다니시는데 오시고 6월 6일 날 아침 10시부터 돼서 하루 종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에 온 가족이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회를 합니다. 또 6월 23일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오페라 공연을 합니다. 여기서 한 1억짜리 오페라 뮤지컬 공연을 이 자리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오페라 공연을 합니다. 6.25 특집 오페라 PC 700일 6.25 전쟁 영웅 이야기,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을 했던 분이 그 목사님 아들 손원일 제독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정태성 집사가 총감독을 해서 오페라 공연을 어마무시하게 올립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문화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문화의 옷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6.25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새강이 살아야 큰강이 산다해서 7월 마지막에는 청소년 초청, 농어촌교회 미자리교회 청소년들 초청해서 작심 3일 하기 수련을 합니다. 3일만 작정하고 참석하면 사람이 바뀐다. 청소년 때 3일만 은혜 받다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우리 교단에만 해도 30명이 안 되는 교회가 700개래요. 1년 예산이 1,500만 원이 안 되는 교회가 1,000개입니다. 1,000개. 많은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 조그마한 교회들, 그런 아이들을 다 무료로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강사, 최고의 찬양팀, 최고의 음식, 최고의 선물, 최고의 간식, 뭘로 보든지 우리가 최고로 모스티스트 베스트한 것으로 청소년 아이들을 작심 3일 수련회를 해드립니다. 8월 중순에는 또 청년대학부 수련하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9월 초에는 우리나라의 교회학교 단체 50개가 다 우리 교회에 와서 부서 설치하고 교육 엑스포를 합니다. 어쨌든 멍석을 깔고 어쨌든 잔치 벌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터치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알게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평생을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듯이 나는 주인공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기 한계를 느끼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안내하고 예수님을 자랑했듯이 우리의 삶도 여러분 주님을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주님을 자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 때문에 벌떡벌떡 일어나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되는 새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